사기 14장 1절을 보면 삼손은 딥나라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여자 한 명을 봤죠. 그리고는 어떻게 마음 먹죠? 내가 저 여자를 반드시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모는 그런 삼손을 만류했죠. 야,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인인 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 하느냐. 하지만 자식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을 하죠. 결혼식 날 삼손은 블레셋 민족의 풍속에 따라 사람들에게 뭘 제출했죠? 뭘 냈죠? 수수께끼를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는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일주일 안에 답을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베옷과 겉옷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생각했거든요. 너희는 결코 내가 낸 수수께끼를 맞힐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낸 수수께끼는 삼손이 아니면 절대로 맞힐 수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받은 이후로 사흘이 지나도록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았어요? 3일 남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조급해진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내에게 답을 알려줬고 아내는 그걸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 그들은 삼손에게 야, 네가 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가 찾았다 라고 말을 해줘요. 하지만 삼손은 그들이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는 순간 알아챘죠. 야, 얘네가 내 아내를 통해 답을 알아냈구나. 왜냐하면 삼손은 그 수수께끼의 답을 엄마한테도 안 알려줬고 오직 누구에게만 알려줬어요? 아내한테만 알려줬거든요. 그래도 결국 내기였으니까 그들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 위해 그날 어디로 갑니까? 아스글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뭘 저지르죠? 살인을 저지릅니다. 결혼식 날 최악의 결론을 맞이하죠. 그리고 내기에서 주기로 한 겉옷을 사람을 죽여서 다 챙겨주고 분노한 삼손이 그 길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자신이 첫눈에 반해서 저 여자가 아니고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여자를 얻은 날 삼손은 사람을 죽이고 파경을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이끌고 다시 그 아내를 찾아갑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그런데 누가 안 된다고 해요? 장인이 안 된다고 말려요. 왜냐하면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인이 삼손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동생이 더 예쁘지 않냐. 나는 네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다른 남자에게 보냈으니 너는 그 동생이 더 이쁘니까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어떻겠냐. 삼손은 이런 지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 제안을 들은 삼손은 뭘 결심해요? 야, 내가 이번 일로 니네한테 해를 끼쳐도 나에겐 허물이 없다. 니네가 나한테 하는 걸 보니 니네는 좀 맞아야겠다. 이런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150세트를 만들죠. 그래서 그 꼬리마다 회를 붙여서 불을 놓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농장지에 갖다가 풀어놔요. 그러니 꼬리가 뜨거운 여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걷어놓은 곡식단은 물론이고 지금 이제 추수해야 할 곡식 그리고 온갖 과수원들이 다 뿌리부터 싹 다 타버립니다. 누가 놀라서 뛰어나와요? 그 주인들이 놀라서 뛰쳐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묻습니다. 야, 도대체 이 일이 뭐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야, 삼손이 저랬다. 근데 삼손이 저럴 만해. 장인이라는 놈이 지 딸을 이미 삼손한테 시집 보내놓고 다른 친구한테 줘버리니까 저 삼손이 눈이 돌아가지고 저러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장인에게 몰려가서 그 장인과 그 첫째 딸을 불에 태워 죽여요. 이 소식을 누구도 듣습니까? 삼손도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삼손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는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리고 그는 곧바로 행동에 옮기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3절을 보면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던 장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 장인과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아내를 불태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복수를 대신해 준 셈이에요. 그런데 정작 삼손은 자신의 복수를 대신해 준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수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화난 사람은 원래 누구예요? 장인이죠. 근데 누구도 죽어요, 이 일로? 자신의 아내가 죽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삼손은 누구를 원수로 삼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 전체를 원수로 삼게 돼요. 처음에 삼손은 누구에게 분노했습니까?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이었죠. 30년. 그 다음은 장인. 그 다음에는 블레셋 전체로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삼손은 딥나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했습니다. 그 결정이 결국 뭘 불러왔어요? 지금 민족 간의 전쟁을 불러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죠. 여기까지 읽게 되면
14장 4절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알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이 언제 나와요? 삼손이 딥나의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라는 말을 한 이후에 이 말이 나와요. 이때 부모는 이 삼손이 왜 이 딥나의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하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삼손은 그저 자신의 눈에 아름다워 보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삼손의 이 선택은 잘한 선택이 아니었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극구 말렸습니다. 하지만 강행했죠. 그 결과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가 보이세요? 삼손은 자신의 결정대로 움직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감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옳지 못했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의 감정대로 한 선택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삼손의 그 선택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야, 너 내가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랬잖아. 너 왜 그딴 선택을 내렸어?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삼손이 내린 그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원하신 게 뭐죠? 블레셋에게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삼손은 사사로서의 자격 미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격 미달인 삼손이 내린 선택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라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내린 선택, 그 선택 하나도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흘려보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넘볼 수 없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설령 내가 오늘 잘못된 선택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수정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구하시고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